반갑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핍박당하는 교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핍박과 환난도 심판의 일환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 앞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신약 시대, 교회의 시대가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압박,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관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뿔에는 왕관이 있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에게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의 권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허용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처럼 그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조정하죠. 거짓의 아비가 조정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에게 왕권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는 이미 어떤 나라의 권세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 왕의 권세를 사실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3절의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흉내내는 것 같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 때 쓰는 게 뭐냐 하면 제한된 능력이지만 그 제한된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처럼 믿지 않는 나라, 그리고 신앙을 배척하는 나라의 핵심 권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고 권세가, 최고 권위자가, 능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절대 권력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우리 이 시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사단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허용됨 아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권세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편의를 주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굴복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사단도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 미혹된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해서 이것이 우리가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닐까 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사용하는 크고 주된 두 가지 방법 중에 그 둘이 뭐냐면 하나는 힘과 권세요. 또 하나는 기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입.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힘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우상을 숭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러한 이 사단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짐승에게 그 권세에 사단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나 특별히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맞서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사단의 기적적인 어떠한 미혹 앞에 맞서느냐? 그 유혹 앞에 맞서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말하면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이고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죽임을 당해도 그 죽임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승리하셨듯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는 것이란 말인가? 이 땅에서 삶에 정말 그런 것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또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한다는 것은 적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한다는 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할 때 맞서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평안의 때도 있습니다. 심한 압박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맞서는 곳입니다. 불의 앞에 맞서고요. 사단의 속임 앞에 맞서고 어떤 면에서 게으름과 나태함 그 앞에서도 맞서야 되고 우리는 정말 맞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의 그런 상태와 맞서야 되고 그러나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죠. 게으름과 나태함을 맞서서 이겼다고 해도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맞서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어쩌면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사는 삶일 수도 있는데 죽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맞서는 것이 또 아니라고 말해요. 죽을지언정 맞서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는 그것을 암시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는 주변의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서서 전투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을 막는 내 마음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할 때 당장 나 자신과 맞서야 되고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나 자신의 내 본성과 맞서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불의 앞에 맞서야 하고 나라의 권세 앞에 때로는 맞서야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있으나 사단이 붙잡고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라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을 압박할 때 그 앞에도 우리는 맞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과 세우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라 자체가 때로는 이런 악의 세력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나라에 대해서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한다고 해서 낙관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살기 좋아지거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많이 투영되어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일 수 있죠. 물론 오히려 이것이 한번 반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거품이 빠져서 진짜 참된 신자들만 남았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주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낙관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그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